예가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준비한 이유는, 사실 그 부활절이 이제 지나갔고, 부활절의 날짜가 자꾸 이제, 바뀌고 있는, 실정이죠. 바뀌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들 부활절 날짜가 왜 자꾸 바뀌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부활절 날짜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부활절 날짜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더군요. 영상을 올리고, 그런데 올리는 그 영상을 다 지켜봤는데요. 지켜봤는데 조금 이렇게 헷갈리셨던 분들도 계시고, 좀 잘못 전하신 분들도 계시고, 음력에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날짜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저희들이 한번 오늘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우리가 또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고, 또 부활절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게 되었는지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는 게 맞을까요? 그 부활절은 일단 날짜 논쟁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절 날짜 논쟁 보시면은, 이렇게 부활절 날짜 알아보기 이렇게 되어 있죠. 날짜를 한번 알아보시면은, 이 날짜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니케아 공의회가 이렇게 날짜가 되어 있고, AD 325년 6월 19일 날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는 니케아 황제의 별궁에서 열린 기독교의 그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이 니케아 공의회는 사실은 부활절 날짜 논쟁보다는 사실 삼위일체 논쟁과 이 기독론 논쟁으로서 굉장히 뜨거웠던 그 회의이고,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논쟁 가운데에 호모 우시우스, 호모이 우시우스이라고 얘기를 해서, 호모 우시우스라고 주장한 아다나시우스, 그 다음에 호모이 우시우스라 정한 이 아리우스. 그래서 아다나시우스가 주장한 호모 우시우스는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리우스는 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호모이 우시우스라고 해서 유사 본질이라고 해서, 이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제된 그 회의가 바로 이 니케아 회의입니다. 그런데 그 니케아 회의에서 이 삼위일체 논쟁보다 논쟁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의 뜨거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두 개의 부활절 날짜를 어떻게 설정하냐는 이 두 개의 날짜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날짜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차이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고요.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히브리 전통 달력에 이제 달력으로 요일을 신경 쓰지 않고 리사놀로 말하면 태양력으로 3, 4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니사월 14일, 그러니까 유대인의 파스카 축제라고 해서, 파스카라는 말은 바로 6월절을 말하는 거죠. 지낸 후 첫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 일요일을 말하는 것이고, 율리우스력으로 사용된다. 율리우스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레고리우스력보다 열흘이 늦습니다. 그레고리우스력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동방교회는 정해졌고요. 서방교회는 춘분 후 만월이면 보름입니다. 보름, 음력 15일이죠. 15일 다음에 오는 첫 일요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거는 또 그레고리우스역으로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니케아 회의에서 이 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활절 논쟁에서 이 니케아 회의에서는 서방교회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방교회 쪽을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유대력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죠. 유대력은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니산월 14일로 추정하면 계속해서 변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먼저 정한 후에 그 다음에 정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사실 로마가 주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 서방교회에게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절을 계산하는데 서방교회 측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 지금 보시면은 서방교회도 보면 춘분 후 만월 음력이다 이런 걸 보면 음력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부활절을 계산하는데 우리는 사실 음력은 누구에게 지금 더 조금 친숙합니까? 사실은 동양인에게 더 친숙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력을 주로 사용했던 것은 애굽 사람들,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죠. 당연히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태양력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음력을 사용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었을 때 음력 사용을 이제 알게 되었고 태양신 숭배와는 좀 다르게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해서 명절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작년 계산법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결국 서방교회는 춘분훈 만월 보름 음력 15일 다음에 오는 일요일이니까 작년 계산법으로 따지면 춘분이 언제냐면은 바로 2020년 3월 20일이 되는 겁니다. 2020년 3월 20일이 바로 춘분이 되죠. 그 춘분 그 다음에 오는 음력 15일. 그 다음에 음력 15일 언제냐면은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음력 4월 7일이 3월 15일이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음력 15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방교회에 의하면 그 15일 다음에 오는 첫 일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첫 일요일을 보시면은 결국 4월 7일이 음력 15일이 되고 그 15일 다음에 오는 첫 일요일이 바로 4월 10일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2020년 4월 12일 날 저희들이 부활절을 섬겼고요. 오늘 이번 연도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번 연도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헷갈려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춘분이 언제냐면은 이번 연도는 3월 20일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러면은 서방교회에 따르면 춘분 후 음력 15일에 음력 15일이 언제냐면은 음력 15일은 춘분 후 음력 15일은 음력이 2월 15일인 3월 27일이 음력 15일이 됩니다. 그러면 만월 다음에, 그러니까 음력 15일 다음에 오는 첫 일요일이면은 당연히 지금 상에서 계산을 따르면은 3월 28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3월 28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오늘 요번 연도의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풀문이라고 얘기해서 사실 음력이 3월 27일 날 음력이지만, 유대 계산상의 날짜에 의하면, 유대 계산상의 시간 하루를 말하면 실제적으로 하루는 뭐냐면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가 원래 유대력 계산에서는 하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아침과 아침을 계산해도 어떻게 되냐면은 아침 6시에 시작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가 바로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음력 2월 15일인 3월 27일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루는 언제냐면은 바로 27일 날 아무리 빨리 잡아도 27일 아침 6시에서 28일 아침 6시까지가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음력 15일에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력 2월 15일은 하루가 지난 그 다음 일요일. 그래서 지금 다음 장에 보시면 4월 4일. 이 4월 4일인 이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번에 부활절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속에서 동영상 속에서 오늘 요번 부활절을 헷갈리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음력 15일이 3월 27일이니까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이니까 3월 28일 해야 된다 하면서
이게 뭐 음역이 잘못됐나?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준비도 안 하시고 그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4월 4일이 바로 부활절, 이 유대 계산의 하루, 그리고 풀문, 그러니까 완전한 만월의 계산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일은 지나가게 되고 28일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 그래서 4월 4일이 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활절 날짜 논쟁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야기했고, 서방교회를 따라서 우리 오늘 부활절을 지금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문제는 결국에는 그러면 이 부활절을 사실은 유월절과 굉장히 관계를 많이 맺게 되는데요. 이 부활절과 유월절,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부활절과 유월절의 관계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본문 한 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문 한 장이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날이 언제냐면은 지금 이 화면상에서도 보이다시피 이 그림이 보시면 이 바로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이 결국 무교절 첫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마지막 만찬 후 그 다음 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다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래서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자연히 이 무교절 첫날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이 무교절 첫날에 이 최후 만찬은 바로 목요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무교절 첫날, 그리고 이 무교절이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7일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요일,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한마디로 주일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수요일까지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디아스포라 같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8일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보시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바로 왜 부활절과 유월절이 관계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유월절 기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활절이라 하는 그 부활절과 유월절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부활절 때문에 사실 일요일, 지금 당시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내던 것을 바로 주일로 모임을 변경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절의 명칭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부활절 명칭의 문제입니다. 부활절 명칭의 문제인데요. 부활절 명칭을 보시면은 부활절은 우리가 사실 영어상으로는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어상으로는 이스터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부활이라는 resurrec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날이라는 말은 day라는 단어가 있어서 resurrection day다, 또 resurrection day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Easter day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Easter day라는 단어가 이게 생겼을까요? 보시면은 지금 화면상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는 월신과 태양신과 바알 숭배가 있었는데요. 그 월신 가운데 이 세미라미스라는 하늘의 여왕,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미나리에서 월신입니다. 월신. 이 세미라미스가 사실은 투턴족, 여기 보시면 투턴족이 있고 위에 보면 섹슨족이 있고 또 보시면은 이 그리스에는 아르테미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섹슨족에서 보시면 이스타르, 그 다음에 투턴족에도 이스타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지금 이 세미라미스가 이 다산 새 생명의 신이라는 신의 명칭에서 기원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대 영국의 그 섹슨족이 쓰던 하늘의 여신을 이스터라고 했고, 이것에서 파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터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터의 탄생에 보시면, 위에 이스터입니다. 이스터의 탄생에 보시면 난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에서 달걀을 나눠주는 것도, 사실 달걀을 삶아서 색칠해서 먹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에 기원을 했기 때문에 이교의 풍습이 아니냐라고 해서 부활절날 달걀을 나눠주는 것은 삶아서 나눠준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이교적인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미라미스는 이 아시리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수르 여왕입니다. 아수르 여왕인데, 이 아수르 여왕인데 이 산무라마트라는 신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무라마트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했던 이스타르라는 섹슨족이나 튜턴족에서 말하는 그 신과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세미라미스가 아까 이스타르라든지 아니면은 이스터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거의 부정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특별히 또 산무라마트가 또 난생한 것도 아니고요. 난생한 것도 아니고 갓난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달걀을 삶아 부활절을 기리는 것 자체가 이교에서 왔다. 한마디로 난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교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교에서도 난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달걀의 풍습을 이교적이다라고 보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많이 조금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산무라마트라는 세미라미스가 사실 지금 안고 있는 사진이 하나 보이시죠? 안고 있는 사진이 누구냐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실제로 이 안고 있는 사진이 니무롯이 아니고, 니무롯이라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니무롯 있죠? 그 니무롯과 결혼해서 이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낳게 됩니다. 실제로 이 니무롯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안고 있는 이 니무롯은 실제로 담무스이고, 담무스는 실제로 니무롯의 환생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 담무스를 안고 있는 사진이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많은 곳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이 발견되는 사진 가운데 익숙한 사진이 보이죠. 익숙한 사진이 밑에 제일 중간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사진이 결국 어디로 둔갑하게 되냐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둔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 숭배사상 속에서 예수님을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사진은 바로 이 아까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사진에서 유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진들 속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결국 달걀이라든지 달걀을 삶아서 부활을 기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교적인 이름에서 이스터라는 이름을 따서 아까 세미라미스가 이스터로 많이 명칭이 불린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스터데이다. 그래서 부활절은 이교적인 거다. 달걀을 삶는 것도 이교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장되어 있고 거기에서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활절 명칭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또 오늘날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 오해는 이제 부활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상의 표현 때문에 오는 거죠. 이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라틴계 언어 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동방교회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 체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은 파스카라고 씁니다. 이 파스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부활절이라는 이 파스카라는 단어는 결국 어디서 왔냐면 신약 성경에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단어를 하나 보실까요? 위에 보이시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인데요. 헬라어가 바로
파스카,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 부활절이라는 단어가 이 파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스카라는 단어가 실제로 부활절이라는 단어 쓰이지 않냐고 유월절이라는 단어로 이 파스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라틴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러시아, 체코, 폴란드는 부활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파스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헬라어에는 파스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파스카는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 파스카라는 단어는 바로 밑에 있는 히브리어,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인 파사흐라는 이 유월절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파사흐, 히브리어로 파사, 그 다음에 위에 헬라어로는 파스카, 유월절이라는 단어. 이 파스카라는 단어를 지금 많은 부활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어상의 표현을 살펴보면은 Easter Day,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의미의 부활절은 결국 많은 다른 나라에서 파스카라고 세우는 거 보면 유월절이라는 의미이고, 유월절은 또 영어상의 표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영어상의 표현이 바로 Passover입니다. Passover인데요. 이 Passover는 어디서 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0가지 재앙에서 장자를 죽이는 그 10가지 재앙에서 이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그것이 저주가 지나간다라는 것으로 패스오버입니다. 한마디로 삶을 죽음에 있는 삶을 삶으로, 그러니까 생명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걀도 바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생명을 새로 태어나는 그 생명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방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이교의 풍습에서 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이 의미가, 이 부활절의 의미가 패스오버, 한마디로 유월절 의미로 지키고 있다면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유월절은 결국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낸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많은 부분들 속에서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성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며 지키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부활절은 참 특이하게 부활절 그 날이 정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날에 비추어서 대충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만월, 그 다음에 오는 그 주일, 일요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정말 비슷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절은 기뻐하지만 부활절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부활하신 날이 가장 감격적인 날이고 가장 구원의 감격을 되살려야 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오늘 이 부활절을 생각해 보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부활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감격이 넘치시나요? 다시 한번 더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은 이미 지났지만 부활을 생각하며 그 부활의 감격을 오늘도 여전히 지키며 또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